이러한 둔감하고 교만한 마음의 상태를 두고서 5절은 좀 비유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지요. 마음이 살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살진 마음, 또 둔한 마음 이런 심령의 상태를 성경은 여러 번 이렇게 경고를 해요.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호세아서 3장 13장 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도다. 이제 호세아 시대에는 이제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인데 그때가 이제 예후 왕가의 가장 전성기 때예요. 나라가 번성해지고 또 평안해지고 이러면서 이제 우상 숭배나 여러 물질적인 타락, 또 윤리적 타락이 아주 극에 달한 때였거든요. 그리고 부와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의 그 차이도 너무 크고 빈부 차이가 크고 그러면서도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거나 그러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의인을 이제 신발 한 켤레의 값으로 이렇게 팔아넘기고 이런 악이 많이 자행되었던 때죠. 근데 그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서 마음이 기름지고 살쪄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또 인간 중심의 신앙 자세, 인간 중심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팽배해진 시대를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마음이 살찌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만해져요.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지.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그들의 공고함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가난한 자, 뒤처진 자들의 고통, 상실감, 필요에 대해서 귀가 닫히고 손이 펴지지 않고 인색해져요. 자기 성을 막 높이 쌓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뒤처진 사람, 실패한 사람의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는 걸 꺼려요. 그리고 자기 성공을 자랑하면서 부자나 성공한 자들만 사귀려 들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죠. 마음이 살찌게 되면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사람을 차별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에게조차 마음을 높입니다. 자기를 높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감을 희미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믿지를 않고 인간 스스로 결정과 책략에 따라 세상 만사가 이루어지고 또 자기 자신의 삶도 하나님이는 아무런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자신의 좋은 환경, 자신의 소유, 세상적인 지위, 자기의 건강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조차 자기의 이 든든함을 절대로 흔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교만하게 갖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살찌면 심판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가지고 그를 향해서 눈살을 찌푸리고 진노하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다가 낮아짐을 경험하고 수치를 당하고 낭패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살찐 마음과 반대의 마음을 표현을 한다면 가난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상하고 깨어진 마음이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는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시편 51편에도 다윗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깨진 마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보잘것없음을 깨닫는 마음을, 이런 마음이 이제 가난한 마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유지가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갖고 살지요. 자기의 건강, 자기의 지식, 자기의 지위, 자기의 재능, 자기의 시간, 물질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임을 기억하고 자신은 그것을 다만 맡아서 누리며 살고 있고 그를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하고 그들이 아픔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또 늘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지.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손을 펴는 일을 힘을 쓰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늘 감사함이 있어요. 늘 부족한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를 늘 섬기는데 자기를 드리는데 힘을 쓰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여튼 늘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섬기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 것들이 주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누리면서도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도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아요. 더 좋은 것, 더 복된 것은 우리 주님, 나의 자기를 위해서 피 흘려 몸짓고 돌아가시고 살리시고 천국을 예비하신 그 주님이 함께 계신 천국을 늘 기억합니다. 천국에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하늘에 예비하신 성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은 결국은 이제 나그네이고 행인인 것을 잊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다 놓고 떠날 그런 마음을 갖고 집착을 갖지 않고 죄를 두려워하면서 주님과 손 붙들고 이 땅에서 불편함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막 탓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늘 천성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요 심령이 깨어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 땅에 들어와서 축복을 넘치게 받으니까 그만 마음이 살찌고 기름지니까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의 어떤 성공, 자기 스스로의 어떤 소유 여기에 이제 안주하고 그렇게 둔감해진 거죠. 변질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 번 주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와서 경고를 하고 돌이키라고 호소를 하고 해도 듣지 않다가 결국은 이제 채찍을 맞고 또 깨어지고 삶에 많은 고난을 겪고 이런 어려움을 겪곤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있었던 건가 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들도 그런 경고를 늘 알리지요.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에도 그런 비슷한 권고를 하고 여기서 야고보 선생도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유대인 성도들을 목회했던 야고보 선생 역시 동일한 이런 경고를 여기서 남기는 걸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도 동일한 시험을 이렇게 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한평생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늘 싸워야 돼요. 우리 마음이 살찌고 또 이렇게 기름진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모습, 깨어진 모습,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형제를 향해서나 세상을 향해서 높아지지 아니한 마음, 내가 제일이고 내가 판단자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동일한 심판받을 자요.
하나님 앞에 셈을 계산을 해야 될 자임을 기억해 하면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보면 마음을 아파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어떤 낮아진 마음, 가난한 심령을 항상 우리가 갖도록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삼하는 자로 천상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복의 통로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늘 부어주시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